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된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놀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또 줄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러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혈통도 신분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 불편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당장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안 풀리던 일들이 술술 잘 풀렸습니까? 아프던 것들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셨습니까? 오히려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소원하게 되기도 하고, 부모 형제와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양보할 수 없어서 늘 시간에 쫓기고, 써야 할 돈은 많은데 때로는 헌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런 복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생명과 항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시적입니다. 건강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한시적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화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멋진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세월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서 늘 가까운데 번쩍번쩍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래야 하니까 그 집 아들이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맨날 아빠가 없을 때는 그 오토바이 끌고 나가고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늘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시골의 교회 경북 의성의 교회 섬길 때에 자가용이 오토바이였어요. 제가 오토바이 125cc 요 정도 나는 모르겠다. 스즈키 한 번은 학교에 갔다 오니까 보이지 않던 오토바이가 아주 멋진 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다 놓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오토바이를, 그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 중고 자전거 늘 고쳐야 되는 거. 그런데 한 번은 오토바이를 사다 놨는데 그걸 타고 헬멧을 쓰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다는 사실이. 그럼 참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엄청 위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토바이를
그 아이는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붕붕하면 가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별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 빡빡 밀은 머리도 휘날릴 정도로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그 집 아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부모 몰래 그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에 학교를 간다고 가다가 다리 걸리는 곳에서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서 그만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날아버렸습니다. 그 길로 가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들이 그 아이와 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놨는지. 그전에는 저희 아들도 늘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는 것을 보고서는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멋지고 좋은 것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부모는 아마도 그 이후에 내가 왜 오토바이를 샀는가 아마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리 알았더라면 안 샀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몸이 덜 건강했다면 바람을 안 피웠을 텐데, 그 사람이 돈이 좀 적었더라면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복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것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람 같고 구름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면 살다가 헛된 인생을 다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헛된 인생, 부끄러운 인생, 지옥 가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뛰어난 선생 아래 가르침을 받으면 다 성적이 좋아질까요?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그 선생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훌륭한 성적을 내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아무리 선생이 훌륭해도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면서 선택하여 복된 길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저주를 향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고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혈통을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따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느냐,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좋은 여건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 사상입니다.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남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아니하셨어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아니면은 원래 절망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1장 9절의 기록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가를 잘 소개합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바울도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바울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실까요?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막내라서 제 아버지가 환갑이 지났습니다. 늘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고 어디 한번 여행 가고 놀러 가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막내 아들 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까 3월 초이겠죠. 길 가르쳐 준다고 하시면서 입학식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릴 때 이제 손주들이 나고 뭐 그 이후는 그래도 손주들을 보는 얼굴이 훤하게 웃으실 때가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청소년기까지 클 때에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칭찬하신 것이 없고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농담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모를 때는 아버지가 길을 가르쳐 준다고 입학식 때에 동행을 하신 거죠. 집에서 나와서 걸어가서 기차역을 가서 기차를 타고 대구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한 30분을 걸어서 저도 학교는 합격을 해놔놓고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늘 농사만 짓고 어딜 다니시는 것도 거의 잘 안 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제가 가본 적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그 학교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저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었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것은 50이 넘었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전 답사를 하셨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입학식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또 걸어서 돌아옵니다. 걸어서 돌아오는데 대구에 가면 그때 중앙통이라고 아주 번화한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릅니다. 대구를 떠난 지가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금은방이 한 곳에 쫙 밀집돼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따라오라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가니까 금방 주인에게 학생한테 맞는 시계 하나 골라봐라고 그래가지고 골라서 줄을 맞추고 그렇게 차고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로는 70년대 중반인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시계값이 3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차고 왜 그 시계를 사주셨냐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다니려면 시간을 잘 알아야 되니까 너 시계가 필요하다. 저희 집이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주신 손목시계를 오리엔트 손목시계. 그 가난한 시절에 그 비싼 그 손목시계를 무슨 돈으로 사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50이 넘었어요. 얼마나 농사 지어서 알뜰하게 모았으면 아들을 위해서
그래 시계를 사주려고 생각을 하셨을까? 요즘은 돈으로 치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수백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때 뭐 월급 해봤자 뭐 2, 3만 원 안 넘어갔을 건데 그 당시에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시니까 그냥 시계를 차고 다닌 거예요.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되는데 시계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두세 명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길을 아시나 모르시나 이거 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하셔서 따라간 거예요. 가니까 학교가 나왔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면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드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는지 나중에 서서히 깨닫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지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너무 똑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은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서 613개 조문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하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까지도 배척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과연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겨도 그렇죠. 평생에 부모를 잘 섬겼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하신 그 깊은 마음도 잘 못 알아들였고 내 자식 키우기에 급급해서 부모는 늘 뒷전이죠.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해서 보면은 부모는 다 늙으셔가지고 여행 좀 다녀오세요. 돈 모아 드려도 야야 내가 힘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겠다. 맛있는 것을 사드려도 야야 내가 입에 맛이 못 느껴지네.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이승호 한효진 성도님 아들 주한이가 첫 출석을 이제 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년에는 얼마나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던 그러한 가정들 첫 신방일에 가보면 결혼한 지 3년 됐다고 그러는데 아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필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아기를 하나 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신방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부부가 주일날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애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런 가정이 한 서너 가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실 때가 돼서 주셨죠. 우리는 쓰임 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애기 낳아가지고 100일, 109일 키웠다던가요.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고 일부러 뵀대요. 축복의 기도를 앞에 와서 했단 말이죠. 하고 난 다음에 저 교육관에 그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갔더니만은 그 중에 우리 그 예쁜 청년 교사들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힙니다. 저를 보고 생각없이 웃어요. 왜요? 왜 웃어? 저 그런데 뭐 때문에 말해봐. 그러니까 둘이가, 목사님 주한이 딸이에요. 아니 아들이라고 막 축복을 했는데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알아? 지난주에 그렇다는 거래. 그래요? 이거 큰 실수했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가. 그래. 주한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아들인데요 그런 거예요. 어이? 엄마가 아들이라면 아들 맞죠? 아이고, 난 한 번도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 한쪽은 조금, 누가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가 실수했나 그래 전화를 해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상황, 형편, 여건 그거 생각해가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지만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똑똑하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똑똑한 척 하는 것이죠. 똑똑한 척 하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 남은 자라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